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을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황제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세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렇게 좀 간증하는 게 좀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짧게 먼저 간증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나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방 한 칸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창동이라는 지역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허우 벌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방 한 칸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도 중축하시고 18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한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빠지면은 뭐 엄청 혼났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슨 중요한 예배는 다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참석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주일 되면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거듭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하여튼 거듭나지가 않아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1988년도에 우리가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그 이민을 오게 되면서 저희 식구들이 다 이 캘리포니아로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악스날드라는 그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악스날드 지역에 저희 가족이 한 1년 반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인수하지 않아가지고
3개월은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3개월은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이러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 딱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악스날드에 있는 그 장로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 정리하시고 미국에 오시게 되었는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노르옥 지역에 미국 교회를 빌리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를 빌려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학교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악스날드에서 계속 살고 교회는 노르옥에 있고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을 우리가 주일날에 한 1시간 반 운전 한 3시간 정도 하면서 왔다 갔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1988년도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 예배가 딱 끝나니까 악스날드까지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힘들고 몸도 피곤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고 벤차 운전하고 가시면서 너무 힘들다. 우리 LA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LA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가페교에 다니시는 전도사님께서 매니저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셔가지고 키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8층에 비어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목사님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다가 힘드시면 거기에서 쉬시다 가시라고 키를 주셔가지고 그때 8층 아파트에 방에 올라가가지고 1988년 1월 1일 날 송국영심 예배 마치고 우리 식구가 다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방에. 근데 그 방에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한 새벽 한 4시쯤이 됐었어요. 저 어머니 아버지 땅바닥에서 다 잠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확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오러블 보이스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쳐라,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는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딱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우렁차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새벽 4시에 깜짝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서 딱 봤더니 우리 부모님 쫙 주무시고 우리 형제들 다 잠자고 있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만 그 음성을 듣고 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도 막 설치면서 그냥 그 새벽에 자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 같다.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어렸을 때 말로 아버지한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경험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는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1988년도 그 여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 갔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딱 결단을 했죠.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저 안 만나주시면 저 안 나갑니다. 부흥회에서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정말 확실하게 만날 때까지 정말 결단하고 그 예배 부흥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슬리핑백 딱 깔아놓고 첫 시간부터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유 목사님도 아시는데 아주 감리교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셨던 그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역이 굉장히 세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다 해주셨는데 한 50명 정도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안수해 줄 때마다 모든 분이 다 쓰러지시는 거예요. 여기 다 예배 참석했던 분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치유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 쓰러지기도 하고 다 그렇다가 이제 좀 시간이 돼서 모든 분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때 안수 받을 때 그냥 입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설교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매 시간마다 안수하실 때 그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을 때 쓰러져 가지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입신해 가지고 누워 있어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 그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정말 천국이 정말 살아있는 것, 천국이 정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종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나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칼레지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하나님 시간이 돼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단 신학교 라이프 패스픽 유니버시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마친 다음에 우리 육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빛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믿은 후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우리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세요. 예배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성경 프로그램도 열심히 나가시고 막 교회 여러 가지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날 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분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를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였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부자가 돈을 막 사랑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윗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주님께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셨어요. 종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돈을 사랑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좀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살았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처럼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3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대면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날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남부러졌게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신만을 믿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병들고 가난하였던 그 거지 나사로가 왔는데도 그 사람을 보고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도 시간이 흘러서 이 부자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사후세계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둘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 부자는 뜨거운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위로를 받으면서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부자를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정말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로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먼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내용을 부탁했어요. 첫 번째 간과한 내용은 자신이 뜨거운 불못에 던져서 무척 목마르니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이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불목 가운데 마그마가 막 타는 그곳에 떨어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의 그 혀를 좀 선정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근데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부자에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져서 간구했지만 그 부자의 그 간구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간구하는 그 간구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죽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이 음부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강구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나의 5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어서 나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청을 했던 것이에요. 이 부자가 두 번째로 간청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는 뒤늦게 자신이 지옥에 와 보니까 자신의 형제들도 이 뜨거운 지옥에 고통받는 지옥에 올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탁도 거절당했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이 간구도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식구들 중에나 여러분들이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들이 지금 지옥에서 이 부자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간절히 외치면서 나 너 뜨거워서 너무나 힘들다고, 나 이곳에 너무나 괴롭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오지 말라고, 너희들은 제발 이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에 오지 말라라고 부르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이 부자와 같이 고통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자동차는 집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전도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주신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5 형제들에게 말을 하면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에요 라고 말했더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아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은 너무너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회하셨을 때 그 간증한 것이 항상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18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간증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의 얘기가 많으세요.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의 얘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간증하신 것이 있는데, 그 간증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한 분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병이 들으셨어요. 그래 병이 들으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애를 하나 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신방을 좀 해달라고,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그 교회에 신방대원들과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그 장례 치르는 그 집에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에 가난한 집들은 그냥 병풍을 쳐놓고 시신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손님들 오면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신방대원들이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명이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힘없이 병 들어가지고 죽으셔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신 분이 갑자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게서 갑자기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미란이 아빠, 미란이 아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이 남편분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마당에서 막 상 깔고 막 사람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미란이 아빠 자기를 부르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그 준비하다 말고 그 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신방대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마당으로 막 도망가셨대요. 신발도 신고 막 도망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때 담대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이 그 방에 딱 들어왔는데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 집사님이 미란이 아빠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고 외치신 다음에 그러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그냥 남편에게 전하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는 간증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 남편분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사셨던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시고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그냥 옛날 그런 살던 삶처럼 그냥 사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날마다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당하면 산다 할지라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식구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